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또 진원이가 깍꿍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면은 그것 또한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성하고 이러한 많은 세월들을 살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마치 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면서 하늘이 다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죠. 왜냐? 그들의 저 밑바탕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전제하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욕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당연히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 마땅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불신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을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되어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할 만큼 비춰질 만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이죠. 10년 더 넘게 됐겠네요. 청소년 때부터 해서 거의 20대 초반까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말이 뭐냐면은 그냥 저랑 대화를 해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랑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만나는 그 순간 첫인상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그때 고백하는 말이 너는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이었다. 첫인상이 차갑고 뭔가 모르게 싸가지 없어 보이는 것 같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 말들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붙이기 어려워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전부겠구나. 왜냐?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삶을 갱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것을 막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이 봤을 때,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욕되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저의 삶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저도 모르게 비추고 있었던 게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갱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분의 장로님도 그런 줄 아는데, 그때 당시까지 제가 일기를 꼬박꼬박 썼거든요. 그 일기를 다시 봤는데 매일같이 쓸데없는 만남과 쓸데없는 술자리로 1차, 2차, 3차, 오늘 누굴 만나서 술을 마시고, 오늘은 누굴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누굴 만나서 술을 마시고, 매일 일기장에 그것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저의 행적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돼, 마시지 않아도 돼, 이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술자리를 가더라도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거죠. 술을 마시는 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현장을 갔을 때 복음에 유익한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면서 나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봤을 때 옳고 무엇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옳고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갱신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갱신시켜 나갔을 때 그 함께했던 술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술을 안 마셔?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화살이 막 오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그전에는 네가 교회를 안 다녔고, 그전에는 네가 뭐 하나님을 안 믿었냐, 그전에도 꼬박꼬박 교회는 다니지 않느냐, 근데 그때는 술을 마시면서 지금은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게, 그때는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고 지금은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술자리 하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고 즐겁게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아이들이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자기의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취했을 때는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 수준으로 위로해 주는 것뿐이었는데요. 제가 멀쩡한 상태로 있으니까요. 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술을 먹으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그 치중 진담으로 또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마음의 문들이 하나하나씩 열리게 하는 거.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적어도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욕되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회사의 상사만, 직장 상사만 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긴장이 되어지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요 간섭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서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 기준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삶들도요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직자들을 봤을 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작 저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은 똑같고 우리 가정은 똑같고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 똑같은 거예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 주셔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셔서 네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끝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본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영적인 것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유일한 구원이구나.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 삶을 살아가려고 사라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아둥바둥 살아갔던 그 삶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실수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여정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작업을 해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화평함을 누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여받은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7장 찬양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의 원동력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른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전장치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나타내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실제 우리와 살아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마치 직장 상사가 있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나타내는 그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생명의 삶으로 안전장치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앞서 세우신 유광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거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세우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정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셔서 이 강단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강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재직당회와 예결산 당회가 있습니다. 그 당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